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에게 저주기사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는 그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 선지자로 하여금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특이한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에돔을 물리치고 올라오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본 후에 오늘 본문인 7절에서 시작해서 64장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한 그 기도입니다. 로이 존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여러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체계와 질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특징이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힘입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그 기도의 처음 시작에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그 성품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쏟아내는 데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위안이나 평안을 얻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단지 기도와 관련되어져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특별히 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우리가 상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과 그의 많은 자비 이렇게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모든 자비들과 그의 찬송들과 그의 많은 자비들을 따라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단수로 그냥 모든 자비와 찬송과 그의 많은 자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자비들과 많은 자비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복수로 언급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이런 그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6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예루살렘이 시온이 회파되고 이방인으로부터 비방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의 뿌리에는 그들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기도에는, 진정한 기도에는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의 풍성한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붙들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의심을 물리치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더욱더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명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설령 여전히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떨쳐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들을 말하리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145편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선언한 것처럼 그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선하심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교회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이 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심과 긍휼과 인자가 선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그의 기도를 출발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선지자가 붙들고 있는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지어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출발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후에 8절에서 14절까지 해서 그렇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상기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실제로 역사하셨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마른 땅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바로의 군대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힌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홍해를 가르시고 말리신 후에 그들을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었어요. 선지자는 지금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공공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혼자서 취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역시 그런 방식을 취했고
시편,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항상 시편 기자들은 항상 이런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과 지금 현재의 그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왜 과거에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전했지만 사사 기드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그렇게 입은 자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에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왜 우리가 이방의 압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방식, 과거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는 이 방식은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과거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들만 독특하게 겪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과거에 그 일하셨던 일들을 상기하고 돌아보면서 현재를 통찰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지를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교회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만 겪는 독특한 고통이 있어서 과거의 교회 역사 속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달리할 뿐 다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아니 어쩌면 더 바닥을 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가 취했던 방식처럼 교회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이 풍성하셨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상기합니다. 8절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먼저 원했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땅을 주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내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은 것 같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인식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많은 열방과 같은 나라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형성된 하나님의 독특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상기시킨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과정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품어 안아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직된 군인들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노예로 살았던 그냥 그야말로 떨거지였어요. 오랫동안 애굽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비밀 군사들을 모아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또 우리가 나라를 이루면 그 필요한 그런 행정 조직들을 미리 갖추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갖추고 애굽에서 빠져나갈 날을 오매불망 그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애굽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나라를 형성하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군사력도 행정력도 외교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한 나라가 제대로 살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경제력도 없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이외에는 그들이 이룬 업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기독교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출발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었습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도 매우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처음 교회는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하고 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어떻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에 자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500년 전에 성경의 기독교에서 벗어난 중세교회를 성경으로 돌이키고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마틴 루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무명의 수도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전기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깜깜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뭔가 어떤 줄을 딱 잡아 당겼는데 그게 교회 종을 물리는 줄이었다고 얘기해요. 즉 어두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 종을 교회 종을 달고 있는 그 줄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의도하고 그 교회 줄을 잡아당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수도사에 불과했어요. 그가 상대해야 할 상대들은 당대의 교황과 거대한 교회 제도뿐만 아니라 과거 1000년 세월의 교회의 가르침과 제도였습니다. 그 거대한 조직과 사람들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이후의 부흥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과 루터와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공이 모두 작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르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안으신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침체된 교회를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권능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교회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사망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의 일부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그리고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감격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그렇게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발을 잘했지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곤고한 상황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숨막혀 하면서 자유를 원하며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은 이방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컸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힘이 강력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원수들을 물리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근심시켰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적은 세력에게도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오늘과 같이 침체되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제도적인 결함이나 모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배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대 위협은 동성애와 이슬람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좌파 세력의 집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항상 교회의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그런 진단은 피상적인 진단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의 원수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단지 시대에 따라서 그 양상을 달리했을 뿐 세상은 언제나 동일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어서 마치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이슬람들이 막 확장 일로에 있다고 하면서 염려하는데 초기 이슬람이 세력들이 왕성할 때 동유럽의 서로마 제국이 막 그 이슬람의 세력이 무너져갈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진단들은 피상적인 진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은 교회 자체가 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신을 향해 등을 돌린 것처럼 지난날 교회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과 정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꺾어야만 하는 인간을 섬기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것들을 내놓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존재처럼 보여버렸습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데도 그 자판기가 필요한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발로 손길로 차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고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이렇게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였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가 되고 싶었고 책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던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으로 풍요함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자랑거리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신앙의 앙상한 모습만을 유지한 채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은 많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생명력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식하고 있지조차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생명력을 드러냈었던 그때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가 배교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 것과 같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역과 성령을 근심케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식했을 때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자 백성들은 갑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모세와 옛적의 그들의 존재의 기원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 법칙 중에 하나가 법칙 중에 하나인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이 막 움직이다가 그 움직이가는 더 이상 힘이 없는데도 물건이 계속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특성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그런 동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해오던 것들을 그냥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막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얼마 정도 이렇게 막 진행했던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더 쏠려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옛날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인해서 겸비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 나가던 탕자가 불현듯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켰던 것처럼 교회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도 언제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적적인 방식으로 생겨났고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에 비추어서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비로소 교회는 자신의 벌거벗었음과 가난함과 비참함과 생명 없음을 인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경우에도 언제나 진리입니다. 전에 늘 해오던 것처럼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을 늘 행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엇인가 생명적인 것이 빠진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땅히 서야 할 지점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지난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신가? 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큰 권능과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자신과 동참하시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능하신 손길을 베푸셨던 나타내셨던 그런 일이 있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5절에서처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내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압제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소망할 수 없었던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그때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신가? 라는 겁니다. 옛적에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높이시고 교회만이 세상에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때 그 교회의 영광을,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때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탄식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이 기관의 그 신적인 성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이 있어서 한량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가난하고 낮은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이 또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삶이 교회의 전부가 아닌 것을,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